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입니다. 이 책은 2025년 5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출판사는 유노북스, 저자는 랠프 월도 에머슨, 번역은 사토 케니치, 옮기니는 김슬기님입니다. 이 책은 자기신뢰의 창시자 에머슨의 주옥같은 성공 철학 148가지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어떻게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믿으며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0년 불변의 성공 철학, 미국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저자, 전 세계에 뿌리내린 자기신뢰 창시자 에머슨을 통해 비로소 인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카류, 에머슨은 내 영혼의 형제다. 프리드리히 니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둘러싼 어떤 것보다 크다. 이 책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부터 운명을 바꾸는 법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랠프 월도 에머슨, 미국 최초의 철학자이자 19세기 미국 초월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자기 신뢰를 전 세계에 뿌리내린 사상가입니다. 자기 신뢰는 니체의 철학을 탄생시키고 카융의 이론을 완성시켰으며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 톨스토이 작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사상은 대통령들과 수많은 철학자, 사업가 등의 인용을 통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머슨이 자기 신뢰를 몸소 실천하며 깨달은 삶의 태도를 자신감, 성장, 인간관계, 부와 성공, 인생, 운명순으로 풀어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짧지만 강한 문장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어요. 이 책을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진짜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요. 이 책은 단순한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 삶에 지치고 길을 잃었을 때 인생의 답을 전해준 최고의 책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자기신뢰의 창시자 에머슨의 성공 철학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둘러싼 어떤 것보다 크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부터 운명을 바꾸는 법까지 에머슨을 통해 비로소 인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카류, 에머슨은 내 영혼의 형제다. 프리드리히 니체, 에머슨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인물로 그 영향력은 누구보다 강하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에머슨을 알아야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다. 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뿐이다. 자기신뢰의 창시자이자 미국 최초의 철학자 에머슨의 말이다. 에머슨의 사상은 니체의 철학을 탄생시키고 카융의 이론을 완성시켰으며 톨스토이와 간디, 마이클 잭슨, 스티브 잡스 등 세계적인 인물들에게 자기신뢰라는 이름으로 뿌리내렸다. 이 책은 우리 개개인이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머슨의 조언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제부터 남의 뒤를 따라가지 말고 나만의 길을 개척하라. 들어가며 1장, 나의 자신감에 대하여. 2장, 나의 성장에 대하여. 3장, 나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4장, 나의 부와 성공에 대하여. 5장, 나의 인생에 대하여. 6장, 나의 운명에 대하여. 1장, 나의 자신감에 대하여. 자기 신뢰는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다. 성공, 인생운. 1860 중에서
자기 신뢰는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다. 그리고 그 신념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주의 권위가 당신을 그곳에 뒀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의 성질에 꼭 맞도록 부여된 직무가 정해져 있고 그 직무에 성실히 임하는 한 당신은 올바르게 가고 있고 성공하고 있다. 이 말은 결코 남들의 눈길을 끌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성급히 눈에 띄는 성과를 내라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나에게 있다. 경험 에세이 제2집 1844 중에서 자기 신뢰라는 미덕은 도덕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나만의 축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일을 대신 해보려 하거나 타인의 문제를 끌어들이는 일을 삼가야 한다. 자기와 타인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자신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열쇠는 모두가 갖고 있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자신에게 있다. 동정심이 많은 사람은 매번 익사 직전인 사람들 사이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 같은 딜레마에 빠진다. 모두가 그 사람에게 매달리려 하기 때문에 다리 하나, 손가락 하나라도 잡히면 그도 함께 물에 빠져버리고 만다. 그들은 악덕이 만들어내는 해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악덕 자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진 않는다.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보고 연민을 베풀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지혜롭고 용감한 의사라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 스스로 그곳에서 나오세요. 나의 존재를 납득시키려 애쓰지 마라. 자기 신뢰 에세이 제1집 1841 중에서 비록 내 재능이 부족하고 평범하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나의 존재를 나 자신이나 내 동료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굳이 부차적인 증거까지 들이밀 필요는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에 관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생각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는 어려운 일이지만 위대함과 평범함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것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세상에는 당신이 짊어져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당신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끌려온다. 초영호 에세이 제1집 1841 중에서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당신에게 끌려온다. 믿어라. 당신이 살아있듯이 세상의 모든 목소리는 결국 당신에게 닿고 당신의 귀 안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당신을 도와주고 위로가 돼줄 온갖 격언과 체해 흔한 말들조차 본래 당신을 위한 것이다. 우여곡절을 겪든 아니든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히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도 반드시 당신을 껴안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있는 그 마음은 곧 모든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자연계의 모든 곳에서 흐름을 막는 밸브도 길을 가로막는 벽도 막히는 교차로도 없다.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혈액은 끊임없이 계속 순환을 이어간다. 지구상의 물이 결국 하나의 바다이듯 잘 들여다보면 조류의 흐름도 결국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장 나의 성장에 대하여 성장이란 매일 과거를 벗어 던지는 일이다. 보상 에세이 제1집 1841 중에서 성장이란 짧은 간격으로 번영과 파괴를 반복하는 변화다. 이는 성장이 자연계의 법칙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 안에 내재된 필연성에 밀려 친구나 가정,
법률이나 신앙 등 자신을 둘러싼 전체적인 체계를 버리고 새로운 집을 짓는다. 마치 새우나 개가 성장의 한계에 다다르며 스스로 낡은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런 내면의 혁명은 개개인이 가진 활력에 따라 빈번하게 일어나며 행복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지속된다. 계속 성장해 나간다면 오늘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할 것이다. 과거의 환경은 옷을 갈아입듯이 매일 벗어 던져야 한다. 성장을 거부하고 나태한 상태로 있는 사람에게 성장은 충격과 함께 다가올 것이다. 후회와 불만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라. 자기 신뢰 SH일지 1841 중에서 거짓된 기도에는 후회도 있다. 불만은 자기 신뢰가 부족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즉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재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마음껏 후회해도 좋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자신의 일에 전념하라. 그런 곳 재난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동정심이라는 것은 후회와 마찬가지로 비천한 것이다. 어리석게 훌쩍훌쩍 우는 자가 있다면 전기 충격을 줘 진실을 깨닫게 하고 건강을 부여하는 대신 그 옆에 앉아 함께 눈물을 흘리면 된다. 그렇게 해서 훌쩍훌쩍 우는 자가 스스로와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신은 묵묵히 혼자 걷는 이에게 찾아온다. 자기 신뢰 SH일지 1841 중에서 행운의 비결은 기쁨을 자신의 두 손 안에 쥐고 있는 것이다. 독립적으로 걷는 사람은 신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환영받는 존재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모든 문이 활짝 열리고 모든 나라의 언어로 환영이 쏟아지며 모든 영예가 수여되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를 쫓는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에 우리의 사랑은 자연스레 그를 향하고 우리는 그를 안아주러 다가간다. 그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우리의 비방과 중상을 비웃었기 때문에 비로소 간절히 원하고 사죄하듯이 애무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미워했기에 비로소 신들은 독립적으로 걷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 조로아스터는 이렇게 말했다. 참을성 있게 견뎌내는 사람 곁에는 신들이 즉시 찾아온다. 쓰러지지 않으며 일어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보상 SH일지 1841 중에서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려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란 편안한 쿠션에 앉아있으며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쫓기고 고통받고 쓰러지지 않으면 진정한 배움의 기회는 찾아오지 않는다. 쓰러져 봐야 비로소 자신의 지혜와 용기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다양한 사실을 파악하고 스스로 무지하다는 걸 깨닫고 자만이라는 광기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진정한 절제와 진짜 실력을 갖출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 속으로 몸을 던진다.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는 일은 적에게 유리한 일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상처를 입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딱지가 떨어지고 새로운 피부가 고개를 내민다. 공격했던 자들이 이겼다고 자만하더라도 보라. 당신은 이제 불사신처럼 다시 일어설 것이다. 3장 나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누구를 대하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경험 SH이즈 1844 중에서 차분하고 지혜롭게 자기 자신답게 있으려 노력하자. 남자도 여자도 동등하게 대하자.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이다. 누구를 상대하든
설령 그 사람이 겸손하든 혐오스럽든 현실의 동료로 받아들이고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위해 우주가 그 모든 기쁨을 맡긴 신비로운 사자들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영적 법칙 SH일지 1841 중에서 인간은 그 사람의 가치대로 쓰이는 법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해하는 것은 완전히 의미 없는 일이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끝날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무의미한 일이다. 만약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심지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는 심판의 날로 가득 차 있으며 어떤 모임에 참가하든 사람들은 서로를 평가하고 낙인을 찍는다. 그 사람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 사람들을 탐구하고 모든 허울뿐인 평판을 관통하는 신성한 질문이다. 하지만 개개인의 능력에 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앉아있을 때는 거칠애가 통할지도 모르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자, 나의 부와 성공에 대하여. 거장은 가진 것을 탓하지 않는다. 일과 일사, 사회와 고도, 1870 중에서 거장이 평범한 사람과 다른 점은 자신이 가진 재료를 활용한다는 데 있다. 거장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타인이 쓴 재료를 굳이 찾아 쓰려 하지 않는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가진 병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알고 함께 야영할 수 있다면 그 장군은 충분한 병력을 가진 셈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향상시켜야 한다. 부, 인생은 1860 중에서 강한 민족에게는 강할 만한 이유가 있다. 앵글로색슨족은 지금 세계 상인이지만 그들은 1000년이 넘도록 지도적인 민족의 위치를 지켜왔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개인의 독립정신이 있었다. 그 개인의 독립은 특히 금전적인 독립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영국인이 번영을 누리고 평화를 즐길 수 있는 것도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며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는 스스로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5자, 나의 인생에 대하여. 인생은 순간의 연속이다. 자기 신뢰 SH일지 1841 중에서 지금 이 순간을 끝마치고 길을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인생이라는 여정의 목적을 발견하고 최대한 좋은 시간을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다. 인생이란 그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순간의 연속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만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일과 일사, 사회와 고도, 1870 중에서 세상에 지금 눈앞에 펼쳐진 풍경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영혼의 역사 속에는 지금 이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은 없다. 미래에는 현재와 똑같은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 자, 시인이여, 노래하라. 예술이여, 표현하라. 인생이 멋진 순간은 그것이 마법 같고 아름다운 운색으로 가득할 때, 타이밍이 딱 들어맞을 때, 그리고 분석 따위는 하지 않을 때다. 그러니 매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 더 많은 정보도 조언 또한 나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용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